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금요일 저녁이고요. 우리는 오늘도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가정에 똑같은 분량으로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6장 2절 말씀에 의지하여 피조물인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입에 세상에나 라고 하는 말을 늘 달고 삽니다. 세상에나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만 저는 긍정적인 세상에나를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봄이 돼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무덤덤해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피었던 그 꽃이 또 피는 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기 일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나 저 꽃들 봐라. 저 돌틈 사이에 피어나는 꽃 봐라. 어디서 저렇게 앙증맞고 예쁜 꽃들이 피어난단 말인가. 세상에나 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고 또 보면서 꽃하고 대화를 나누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름이 되면 정말 많은 비가 내립니다.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 구질구질하고 또 옷 젖을 생각 때문에 또 눅눅해지면 곰팡이가 이곳저곳에 스멀거리면서 살아나는 것을 볼 것, 이런 염려를 하면서 비가 내리는 것을 염려하죠. 그런데 저는 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나 저 하늘은 어디에다가 이 빗물을 담아두고 있다가 이렇게 내릴 생각을 했단 말인가. 좋다. 비 많이 내리면 가을에 풍년이 들 텐데 세상에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또 단풍 구경을 가신 어떤 어르신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가 지금은 곱다만서도 너도 지고 나도 질 텐데 하면서 염려하시는 어르신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가을 단풍이 고운 것 보면서 그냥 곱다, 예쁘다, 좋다 이런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나 하면서 그렇게 예쁜 것을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립니다. 어떤 어르신은 눈 내리는 것을 보면서 어이구야 눈 온다. 괜히 길 미끄럽고 돌아다니다가 넘어지면 다리 부러지겠네. 눈 내리는 것 때문에 벌써 다리가 부러져 있는 어르신이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눈 오신다. 예쁘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눈꽃송이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실 생각을 다 하셨단 말인가. 참 곱다, 예쁘다, 좋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보는 계절의 변화를 보다 보니까 무덤덤해지고 작년에 보았던 것을 또 보다 보니까 감각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상에나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은 다 감동할 거리이고 감탄할 거리이고 감사할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그때 이 찬양을 보니까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무엇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땅에 있는 것들, 작년에 보았던 것도 보고 작년에 피었던 것고 또 피는 것 같고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그럴 때 2단계를 보았더니 이 죄인 살리신 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났더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3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세상 천지 만물을 보았더니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그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다른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보입니다. 세상에나 하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감동으로 감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고 보니 나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더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청와대에서 일한다 하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이 나라의 권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거나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세상 권력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하는 일을 대리로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직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직분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사람 하나가 부정을 저질렀거나 못된 일에 연루가 되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함께 욕을 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잘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욕을 함께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지금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2절이 정답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내일도 구원도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시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오늘부터 내가 먼저라는 시입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기, 내가 먼저 달라지기, 내가 먼저 정직하기, 내가 먼저 실행하기, 내가 먼저 벽 허물기, 내가 먼저 돕고 살기, 내가 먼저 손 내밀기, 내가 먼저 연대하기, 무조건 내가 먼저, 속아도 내가 먼저, 말없이 내가 먼저, 끝까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요 최고의 장소임을 깨달아 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